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입니다. 39장 22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애복 받친 긴 옷을 전부 총설로 쪄서 만드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구 귀까지 그 구멍 주위에 빗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젖의 검은색 줄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색을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절대에 방울과 성류로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살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접 하는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입고 세마포로 두건을 입고 세마포로 빈낭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을 짜서 세마포석과 줄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전색자세 공식주로 세마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다시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가장을 새긴 같이 그의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한 천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결하고 깨어있는 예배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보자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죠. 제사장의 그 성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거죠. 제사장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받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대표한다라는 거. 제사장에 관한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죠. 아주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하시는 그 사역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이것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과 또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보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참 묵상해 보세요. 과거의 제사장들과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과 우리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중보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제들만이 가진 특권이 아니고 주의 종들만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여. 정체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했던 예수님의 삶. 십자가. 우리가 본받고 순종해야 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역할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제사장들이 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이유는 뭐죠? 원인이 뭡니까? 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술을 놓아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제사장들이 본받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라는 의미고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 즉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석들도 달고 이 보석은 다 이스라엘 지파를 이름이 새겨진 것이니까 그게 대표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보석처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옷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에봇 제사장들이 옷을 그 하단에 말이죠.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만들어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달게 하셨더라. 방울을 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봤죠? 방울을 달게 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울은 소리잖아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에봇과 금방울 달린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내가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일깨워주는 거죠. 각성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신을 하나님이 깨우시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밖에 있는 백성들이 그 방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는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는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뜻이 깨우라는 거예요. 본인 제사장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멈추면요, 그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줄을 달아서 끄집어 당겨야 돼요. 그만큼 이 금방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 이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와 종들을 위해서 본받아야 될 죄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식.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금방울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나를 자각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나중에 형식화되어져 버리는 것이 문제겠습니다만은 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장의 규례라든지 성막의 모든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형식만 남아버리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 무엇이 나의 영혼을 깨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깨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거룩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금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전에 하나님 나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영혼을 깨운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뜻이에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역할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규례들, 내가 그런 방울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모든 규례, 내가 옷은 제대로 입고 있는지,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규례들을 내가 제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이걸 살피는 거예요.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된다. 보세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그들이 각기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거기다 담고 하나님께 나갔다고.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론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들이지만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니까 뭐 옷도 입었겠죠. 에봇도 입고 옷을 차려 입었지만 단 하나 그게 실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나가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나왔다면 잘못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 신약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의 성도는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가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것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처음 초창기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엉터리로 예배를 드려도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겠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래서 저는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죠?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니까 바로 목숨을 걷어가시더라고요. 걷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처음이니까 그래요. 처음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집 파는 것까지도 좋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근데 전부 감춘 것도 아니고 일부 자기 것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그런데 바로 데려가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속이냐? 사도행전 5장. 그것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깔리잖아요. 교회 안에. 야, 이거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죽는구나.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나닷과 아비후. 어때? 같은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숨 쉬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예,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이 죽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육체 생명은 죽으면 부활로 나타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이 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지. 영혼은 죽음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런 걸 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이스라엘을 성막에 거하시던 하나님이나 오늘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위에 계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울소리를 항상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돼, 이 제사장은. 하나님, 제가 지금 상태가 뭐 어떠니, 상황이 어떠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청색, 자색, 홍색실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여, 제가 지금 다른 거 있는데 자색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 쓸게요. 사망.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망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가 지금 이게 없거든요. 없으면 가만히 있어. 그게 세워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되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맞죠? 다른 불을 들고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좀 이게 빨리 편하고 좋을지도 몰라. 편리함. 응?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편하고 좋으니까. 아니면 상황이 어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이퀄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오랫동안 참으시잖아요. 또 참고 선지자 보내서 일깨워주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계속 참고 계시다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모세오경의 뜻을 모르면.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27절 31절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에봇뿐만 아니라 속옷도 다 지정해 놓으셨어요. 속옷 재료도 세마포로 해라. 주님 말씀하셨죠. 다른 재료를 쓰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그 다음 관을 만드는 것 나와 있죠. 관도 28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네요. 그 관도 역시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거룩한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세마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른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뜻을 주님이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관에는 금패를 달아라 그랬어요. 금패, 금으로 만든 패, 도장을 새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금패에다가 뭐라고 쓰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 글씨를 딱 새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근데 그걸 달고 관에다 정면에 붙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붙이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글씨만 새기라고 주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떠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결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거룩할 성자, 깨끗할 결자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걸 보면서 갖다 붙이면서 생각해야죠. 붙인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되겠죠. 살피지 않고 이것만 붙이고 나갔다.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붙였는데 죽었어. 이게 붙였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살피지 않고 죄악을 그대로 들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이 제사장의 옷을 보세요. 외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청춘연색으로 그냥 옷을 수놓아 만들었죠. 보석 달고 있죠.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다고요. 그러나 그 외면만 중요시하고 내면의 성결과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옷은 또 아무 의미가 없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재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러나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직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직분은 옷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럼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요즘 죽은 목회자들 얼마든지 보잖아요. 우리가. 뭐 크고 화려하죠. 뭐 엄청난 뭐 대형 교회를 이끌고 수많은 시간 뭐 역사를 이루었다. 겉은 화려하죠. 교회도 뭐 교회를 크게 말하면 낫겠지. 그럼 뭐예요? 속이 시커먼데. 죄악으로 썩어 있으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뭐 비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게 다 경종으로 울려주는 거예요. 그런 게 금방울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라고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가 그걸 생각해봐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성도는 자신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언제나 거룩한 예배자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취조하면서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야. 이게 증거 아니에요? 야, 이 죄가 없다 이 사람.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나?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내어줬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심각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이 말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의 심령 속에 시커먼 죄악을 품고 있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리가.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의인일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고 이게 올바른 태도거든요. 올바른 태도. 죄악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살면서도 나는 의인이야.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해요.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지 아니 죽이시는지 한번 볼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험하고 있어요. 공의와 사랑을 시험하고 있다고.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그의 결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너무나 귀한 일인데 또 책임도 무겁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족이 사는 거고 교회 지체들이 사는 것이고 이 땅에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운데 이런 무게를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한다는 것, 금방울소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각성해야 된다는 것, 항상. 이것이 아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한다.